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이 말씀은요, 제가 제목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선택과 유기 그리고 예정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요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는 성경 공부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약간 배제하고 오늘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눌 때 이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시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서 뭘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장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 중에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려고 이 9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다고도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택함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택함 받은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애아질로 빠져요. 오늘 주제는 이거잖아요. 그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사이드로 빠져서 그 사이드에서 또 사이드로 빠져요. 그 사이드에서 또 사이드로 빠져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쳐가 자기도 이야기하다 까먹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한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얼레벌레 하다가 자기도 으야으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9장을 통하여서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당신을 통하여 어떤 일을 시행하길 원하십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딴지걸 수 없다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에는 설령 인간의 생각으로 이건 옳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변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다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자기 입만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과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게 만일에 설령 인간의 눈으로 불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도 아야 소리 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9장은 그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택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시행하시려고 하신다를 초점을 두는데, 본문에서는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이삭을 거론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 인물 2명,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 그 두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 이스마엘은 왜 그렇게 내팽겨 쳤습니까?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것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이삭이 그런 복된 사람이다 알겠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이에요. 이 이삭에게도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약탈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에서를 택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 야곱을 택했다. 거기에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야곱을 택했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시행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행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용어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시행의 목적 가운데서 그 사람이 택함 받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모습인지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또 한 사람은 율법을 쫓는 자, 한 사람은 믿음을 쫓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쫓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쫓는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쫓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요? 바로 구원의 그 택함 받은 존재로 여기시는데 로마서 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하는데요. 너희 앞에, 그러니까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를 검증하는 믿음의 검증을 하는데 너희 앞에 뭘 두었는가 하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하나님께서 앞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던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율법의 완성인 믿음요,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율법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사랑과 믿음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지향하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뭘로 바라보니까? 율법으로만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에 걸려 자빠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생각되었을 때는 정죄될 대상으로 여기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이 그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남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인가?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도 백성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다르게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실 때에 택함 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자, 백성 아닌 자처럼 보였지만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곱은 약탈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로 여겨져서 저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가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정한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고 누구도 딴지 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의 모습, 그 사람의 반응적인 모습은 믿음이고 율법이 아닙니다. 반응적인 모습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녀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과 다른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받을 특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려두셨어요. 그 버려두실 때에 이 버려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버려둔 사람이 설령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버리고 저 사람을 택했습니까? 그 소리 못한다 이겁니다. 9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을 만들 자격이 없느냐? 있잖아요. 그 진흙덩이 토기가 왜 나는 이 그릇으로 만들고 저 그릇은 왜 저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리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어딘가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진철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85억 인구가 조금씩만 하나님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지구가 남아 있겠어요? 자기 입맛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어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오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 택함 받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요. 자, 율법을 조금 다른 기도적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잣대예요. 세상에서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옳은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믿음으로 여기신다고요. 율법이 왜 존재했다고요? 율법에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율법이 지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성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나는 택함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 복 받은 인생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실 때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도 딴지 걸 수 없어요. 왜 저 사람만 주십니까? 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장을 읽었지만 8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먼저 나오고 나서 이 9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상속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녀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믿음으로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물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가 죽음의 그 아래 잠자 있지 않고 죽음과 그 잠잠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일하게 첫 열매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행을 위해서 자녀의 특권이고 상속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인지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은 자인가요? 라는 말이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입니까?를 먼저 검증하는 게 맞겠죠. 그 남은 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이런다고 내게 뭔가가 이루어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요, 교회 아니고도 다 그렇게 해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이라고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소원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은 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이거 하고 싶다 그렇게 드는 것 같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육체적 욕심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주어지는 것도 동일하게 내 마음 안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욕심, 거룩한 욕심은, 그 소원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라고요. 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교회예요. 세상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단체는 율법으로, 세상법으로, 세상 방식, 세상 계산기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자녀 권세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이 밤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청와대가 듣습니까? 야당 대표가 듣습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가 듣습니까? 누가 듣는다고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유튜브에 설교만 올리지 말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그래가 트럼프가 듣고 역사하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남은 자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복된 자이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다? 그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다? 요 시간이다. 그러니 어째야 된다?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속히 시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응하여질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